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공동체에서 행해야 할 7가지 태도 및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공동체란 교회 공동체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각자 받은 은사로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어려운 성도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다뤘다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닮은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최근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3명의 여자 출연자가 한 명의 출연자를 보는 앞에서 무시하고 왕따 취급하여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드라마 글로리를 재현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녀들의 행동은 도를 넘었는데 놀라운 것은 방송 카메라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혼자서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집단이 되면 과감하게 하는 것을 군중심리라고 하는데, 군중심리란 군중 속에서 감정이 쉽게 전염되고 이성이 약화되어 집단 분위기에 휩쓸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마 지금쯤 그녀들 모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인데 집단의 정서를 거스리며 행동하기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흐름에 살짝 올라타는 것이 그동안 처세라고 배워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이나 권력기관에 의해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과 동행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앞에서 말한 지금 욕을 먹는 세 사람을 향해 같이 욕하기란 쉽지만 그들을 변호하며 그들의 편에 서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편하게 성경을 읽고 있지만
결코 편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그를 위해 축복하라니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해는커녕 싫은 소리 했다고 얼굴 붉히며 상종하지 않는 판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원수를 위해 죽었으며 스데반이 이 모범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쫓아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면 가능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가 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잘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재난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울지 않을 정도로 굳은 마음의 소유자는 드물 것이나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아주 고상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초대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지적합니다. 고난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자신을 생각하며 또는 자신이 과거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인의 성공에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배 아프거나 조금의 부러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도, 사업도, 만약 주식을 한다면 주식도 대박이 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참 힘들고 안타까워 어렵지 축복 기도는 정말 신이 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만 와서 기도받지 마시고 잘 되길 바랄 때 기도해 달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장해 간다면 타인의 성공이 자신과 간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성공을 싫어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면 더욱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대사회 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16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겸손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출발점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서로의 시선을 맞춰야 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낮은 데를 향하면 서로의 시선이 맞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겸손을 느끼려면 자신보다 낮아졌을 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예의 바른 것을 겸손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신의 시선을 다른 사람보다 낮은 곳으로 향할 때 겸손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을 낮추며 남과 시선을 맞추는 행위 또는 남보다 더럽게 자신을 위치하는 것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미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세를 낮춘다는 것이지 실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은 반드시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겸손한 가운데 감춰진 실력이 드러날 때 더욱 그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겸손에 관련된 권면이었는데 이제 살펴볼 말씀은 화평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평에 대한 권면을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을 통해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부정명령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보복과 징벌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벌이 가장 확실한 징벌이기에 우리는 심판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은혜를 끼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향하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결국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본문에서도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겁니다. 최대한 화목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선이 되지 못하고 악한 일을 추구하거나 이용만 당하고 피해가 커질 것 같으면 때로는 과감하게 화목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에는 일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화목을 위해 진리를 저버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화목이겠습니까? 진리를 저버린 화평은 타협이 아닌 타락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치우쳐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판단이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심판을 말하면서 죄를 또 짓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목을 추구하며 심판을 주님께 맡긴다면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숯불은 어디 가지 않고 원수의 머리에 남아 최후 심판 날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라 하고 상처 준 자를 끊어내라 하며 악을 당하면 더 큰 악으로 대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자신을 낮추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원수를 축복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쉽고 남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
시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끝까지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경쟁과 시기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노와 보복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기쁨을 축하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세상 속에서 화평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의 태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죄인이라, 아직은 미흡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